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걸그룹 고등학교 때의 점심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 그리고 외국 여행 갔을 때 김치 한 봉지 굉장히 희소성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김보현 목사의 마지막 설교 희소성 있습니다. 희소성은 그것 자체로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집중력에 의탁하여서 한 번 했던 설교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4월경에 했던 아이디얼리스트 설교인데요. 물론 똑같이 하진 않고요. 1.2 버전 조금 버전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예화 좀 바꾸고요. 흐름 좀 다듬었습니다. 1.2 버전을 하는 이유는 올 한 해 그래도 우리가 이 테마로 설교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한 해 동안의 설교를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적용해 왔는지 좀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듣기 때문에 오는 지루함이 희소성을 주는 간절함과 좀 상쇄되어서 두 번째 하는 설교지만 여러분들에게 어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너무 단위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좀 이렇게 마음이 너무 좀 촉촉해졌어요. 근데 오늘 설교가 전혀 촉촉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좀 시크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이디얼리스트 처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상주의자라고 한다면 요즘 시대에 그렇게 환영받는 이미지나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상주의자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엄청난 기준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현실에 이것저것 다 불평불만하는 불평분자처럼 보입니다. 이상주의자, 교회가 이래야 된다, 가족이 이래야 된다, 사회가 이래야 된다, 굉장히 높은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패턴. 그래서 이상주의자라고 하면 약간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불평분자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상주의자라고 하면 몽상가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세상이 되게 잘 될 거라는, 잘 될 수 있다는, 그리고 잘 돼야만 한다는 막연한 환상을 키워놓고 그 환상과 다른 현실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그 환상을 막연히 기대하는 몽상과 철이 덜 든 사람 이미지를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주의자라는 정확한 개념을 갖지 못할 때 발생하는 개념이고요. 이 두 가지 개념 다 좀 이상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비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주의자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상주의자라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상주의자의 정의가 뭔가요? 첫 번째, 이상주의자는 그가 꿈꾸는 세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이란 마땅히 이래야 된다. 난 이러한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세상이야말로 맞는 세상이다라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는 세상, 바른 세상, 참된 세상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상주의자의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만 있다면 그건 몽상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주의자의 개념에선 두 번째가 들어갑니다. 무엇이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런 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만화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런 이상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필드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이상주의자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상주의자는 내가 꿈꾸는 세상이 있고 그 세상에 반드시 될 것을 믿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 오늘을, 내 시간을, 내 열정을, 내 자신을 그 일이 되어지는데 투자하는 사람까지가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렇죠? 이스트를 붙일 때는, 아이디얼리스트를 붙일 때는 어느 말 끝에 주의자라는 단어를 붙일 때는요, 그 철학이, 그 사고가 그 행동을 지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주의자는 이상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나 혹은 몽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상을 가지고 그 이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투자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회주의자이건 기독교인이건 자본주의가이건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이상주의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상주의자는 그저 불평분자나 그저 몽상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상주의자가 아니라면 저는 현실주의자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현실을 중요시하는데로 얘기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실주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꿈꾸는 세상은 있는데 그것이 안 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돼야 맞지. 근데 그게 되나 어디? 그것이 현실주의자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돼야지 맞아. 그리고 그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이잖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현실주의자십니까? 난 무엇인가 될 수 있다는 걸 믿고 거기에 열정을 바치면서 살고 싶어. 근데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난 이상이 없어. 그런 현실주의자십니까? 이 세 사람도 얼마나 초라한 것입니까? 열정적으로 살고 싶고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무엇이 맞다는 건 알지만 세상이 안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
무엇이 맞고 될 것도 알지만 그것에 노력하기가 싫은 사람. 사실 현실주의자라는 얘기는요, 사실 현실주의자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평범한 패배주의자든가 해도 안 되라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한 도피주의자든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라는 무개념주의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되게 현실주의를 추앙하며 이상주의를 비웃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정보들을 나열하는 것이 권위이고 권력인 것처럼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이야말로, 여러분들의 현실이야말로 누군가에게 이상이었다는 걸 절대 기억하십시오. 자본주의 누군가에게 이상이었습니다. 민주주의 누군가에게 이상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종교생활 누군가에게 이상이었습니다. 자유연애도 누군가의 이상이었고 의무교육도 누군가에게 이상이었으며,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지금 많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조직들, 삶의 소유들, 삶의 문화들, 삶의 태도들 다 누군가에게는 이상이었습니다. 평등이라는 이상을 꿈꾸고 계층적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나라는 200년 전만 해도 명확한 계급사회였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결과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 나라에 종교의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아직도 수많은 땅에서는 여전히 그게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에 있는 것도 그저 피 흘린 것 없이 된 것은 아닙니다. 현실주의자들의 한심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상에 발딛고 서서는 그것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거들먹거립니다. 자기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이상주의자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피 흘림과 투쟁의 결과를 받아먹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나 최소한의 본받으려는 태도 없이 그저 그 위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거들먹거리며 함부로 행동합니다. 얼마나 재수없는 일입니까? 그리고 현실주의자들은 현실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이란 건 정보량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어떻게 굴러간다, 가치평가하지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저 세상은 이러하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묘사의 결과, 그 정보량의 결과를 어떻게 사용하죠? 내 이해관계, 내 입장, 내 위치에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사용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실주의자들은 주의자라는 단어를 붙이기에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정보량을 자랑하는. 여러분, 이상주의자가 되십시오. 이상주의자가 비난받는 시대일수록 더욱더 이상주의자가 되십시오. 현실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도도한 물결에 휩쓸려가지 마십시오. 내가 꿈꾸는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이 될 거라고 믿으며 그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만이 삶을 삶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삶을 긍정으로, 희망으로 가득 채울 수 있으며, 그것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긍정으로 채울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용기를 갖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자존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인가? 개인의 철학인가? 목사는 지금 이상주의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인가? 아니면 설교하는 것인가? 전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원리이며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굉장히 간단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굉장한 의미와 가치를 지닙니다. 왜요? 예수님의 첫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자기의 공생의 3년을 시작하면서 아주 간단하고 아주 선명한 설교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경은 이 간단한 한 문장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의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나오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예화로 얘기하실 때가 있고 특정한 부분에 지적할 때도 있었으며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적용으로 설교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경이 선포한 대로 예수의 공생의 3년에 설교의 메인 테마는 예수가 반복해서 3년 동안 주로 했던 설교는 바로 이 설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의 설교였습니다. 그럼 이 설교는 무슨 뜻인가요? 우리 이 설교를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어로 이 설교를 읽으면 우리는 그저 교회 다니라는 얘기구나 라고 얘기해버립니다. 한국어로 이 설교를 읽으면 종말의 때가 가까웠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마음속으로 비웃죠. 그때 온다는 천국에 지금도 안 오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놓고는
아직도 그 천국이 안 왔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교회 다니라는 얘기 정도. 그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고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영어 문장으로 봅시다. 왜냐하면 한국어로 얘기하면 너무 느낌이 죽어버리니까. 첫 번째, repent, 회개하라. For the kingdom of heaven at hand.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중간에 했지만 처음으로 가져와 봅시다.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늘의 나라를 향해서, 좀 더 간단하게 나라를 향해서라고 표현합시다.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라는 것은 세상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조직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다른 표현으로는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적용되는 나라, 적용되는 도시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처음은 뭐죠? 무엇이 있다라고 선포한 설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선포한 설교입니다. 이상적인 그 세계가 있다고 선포한 설교입니다. 현실이 전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세계가 진짜 세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세계, 하나님께서 이상향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되는 세계. 사랑이란 예를 들어봅시다. 사랑이 있는 가정, 사랑이 있는 정치, 사랑이 있는 경제, 사랑이 있는 조직, 사랑이 있는 문화. 하나님이 세상하는 이상향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문화가 사랑이 있다면, 이 소비적이고 사람들을 수단화하고 상품화하고 제품화하는 이 문화가 사랑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것이 표현될까? 이 정치에 사랑이 있다면, 이 관계에 사랑이 있다면, 이 교회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치가 각 사람의 개인에게, 그 조직에게 적용되는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되는 세상이 있고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처음은 그것입니다. 이것에 동의되지 않는다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이 설교는 우리의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어떻게 되는 세계가 되든지 난 이 세계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어. 난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지. 그냥 나만 좀 불편하지 않게 해줘. 나를 공격하지 말란 말이야. 나만 좀 내려버려도 나도 그럼 세상을 내버릴 테니까. 그런 식의 마음과 태도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구절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된 세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세상이 올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 세상이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 세상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상주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 이상적인 세상이 있다. 두 번째, 근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At hand, 바로 내 손 앞에 있는 세상이에요.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천국이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절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은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내가 어제 아침에 짜증을 냈군요.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회개하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내가 꿈꾸던 세속적인 세상에서, 내가 해보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진짜 제대로 된 세상이 있네. 천국이라는 게 존재하네. 그 천국이 죽은 이후에 가고 또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가 가능하네.
그 나라가 그리고 손을 뻗으면 가까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었네. 그런데 내가 그 나라는 쳐다보지 않고 세속적인 나라만을 쳐다보고 세속적인 나라가 손을 뻗으면 닿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세계만 추구하고 있었구나.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산 건가? 내가 미쳤구나. 내가 왜 이걸 바라봤나? 저걸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이걸 보지 않고 저걸 보리라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세 번째. 꿈꾸는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이 될 거라고 믿으며 그 세상을 위해서 내 삶을 쓰겠다는 결단. 이상주의는 예수님의 가장 기본 가치.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이야말로 이상적인 세상이라는 단어가 아닌가요? 나라라는 단어가 아닌가요? 그 나라가 올 거라는 것이 아닌가요? 천국을 믿는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믿는다는 건 그 세상이 올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믿는다는 건 그 세상이 나에게 중요하며 나는 그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셨습니까? 천국에 가십니까? 예수는 믿으십니까? 이주 연속 이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큰 안타까움이며 내가 가장 오랫동안 빠져있던 함정이었기 때문에 나도 당한 거에 대한 분노로 거칠게 얘기하는 바로 조금은 이상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이 가짜 기독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의 인도함을 경험하죠. 예수를 믿으면 죽은 다음에 라스베가스에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삼박자의 축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도 좋아지고 내 상황도 개선되며 내 죽음 이후도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매주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 믿음에 대한 자기 고백으로 자기 간증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찬양 자리에 앉아 잘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을 나열합니다. 그 단어들은 지금 제가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회개네, 천국이네, 구원이네, 감사네라는 단어들입니다. 의미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따라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걸 따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3, 4, 5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재미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가장 세속적인 얘기를 시작합니다. 꿈꾸는 세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세상이 되리라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세상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이야기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장 세속적인 얘기, 가장 사실적인 얘기,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세상에서 뭘 얻어서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고 무엇을 얻고 있고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사람들이 정말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뭘? 자기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거라고.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이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관심이라고는 자기 자신에 밖에 없습니다. 내 내면, 내 인생, 내 죽은 이후에 미래에 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관심이 있어요. 가장 이기적인 것들이죠. 그리고요, 사고방식은 안 믿는 애들이랑 똑같습니다. 성공하고 싶어 하고요, 이뻐지고 싶어 하고요, 안정되고 싶어 하고요,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주목받고 싶어 하고요. 그게 만족되지 못하면 자기가 어떤 실망감을 경험하는데 그것을 상처라고 부르네요. 그리고 그 상처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보십시오. 이 사람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게 종교입니까? 이게 믿기입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보이진 않나요? 근데 가장 클라이막스는 뭔지 아십니까? 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는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있어서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 안 해요. 자기들은 세상의 선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가 행복하게 살면 다른 사람이 질투나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네가 금메달 따고, 네가 1등하고, 네가 돈 벌고, 네가 사업 잘해서 네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한테 돈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입증해서,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한테 성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입증해서, 똑같이 노력했어도 나를 따라다니는 애가 결국은 성공한다는 걸 입증시켜서, 그게 주님께 글로리가 됩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여호와는 대단하시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이상주의자입니까? 현실주의자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쏟아내고 있는 말들과 여러분들이 살면서 쏟아내고 있는 생각들은 이상적입니까? 현실적입니까? 이 설교는요, 구원의 설교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냐는 설교를 듣고 그 회개를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내가 어찌할꼬 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물세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기독교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자부하시는 여러분, 묻습니다. 1단계입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꿈꾸는 세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세계가 될 것으로 믿고 그 세계가 올 것으로 믿고 그 세계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이상주의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주의자가 되라고 얘기하면 감동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이상주의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을 갖고 싶고 그것에 자기 인생을 걸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막연합니다. 대답해 드릴게요.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그래. 왜 자꾸 참고서를 기대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 직장에 들어갈까요? 저 직장에 들어갈까요?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이 여자예요? 저 남자예요? 이거 가르쳐 줄 것 같아요? 내가 이상주의자라면 내 오늘의 일상에서 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다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예,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게 내가 설교로 하나님께 여러분들한테 위스퍼로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상주의자라는 시스템을 여러분들 내면에, 이상주의자라는 철학을 여러분들 내면에 가지시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환경이라는 걸 인풋하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환경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 오늘의 감정까지 다 고려한 환경이라면요, 매일이 다릅니다. 그럼 누구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목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예, 제가 사례집을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백 개의 사례집을 얘기해 드릴 수 있죠. 그 중에 여러분한테 꽤 닮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것도 사례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풋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가치관과 내 환경 사이에서 내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을 때 적용이라는 아웃풋이 나오는 것입니다. 적용은요, 아무도 못 만들어줍니다. 적용은 그렇게 내가 몸부림치면서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내 깨달음이 있을 때에만 적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없이 내가 그 과정을 대신해주고 어떤 사례집이 그 과정을 대신해줘서 그렇게 하는 게 그 기준대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보다,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행동하면 된다라고 따라하는 것은요 진정한 의미의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적용은 그 과정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행동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주의자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처음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문제적인 장면, 내 인생의 중요한 한두 장면을 붙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장면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기를 꿈꾸시는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이 될 거라고 확신되는 것,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 거기에 그것을 하기로 노력하기로 결단하는 것까지는요 굉장히 긴 기도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몸부림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 몸부림을 시작하세요. 그럼 기도 1시간 30분 하는 거 그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자연히 길어지며, 이 기도를 할 때 내 기도가 깊어지고, 이 기도를 할 때 기도했으니 어떻게 응답이 되려나 라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지 않고 기도가 끝나는 순간 이미 응답도 끝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상황이 아니라 디렉션이라면 기도가 끝날 때 응답도 완료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훨씬 더 상식적이지 않아요? 훨씬 더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도 무릎 꿇어 하나님 내 미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5분 얘기하고, 내일도 무릎 꿇어 하나님 내 미래 책임져 주시고, 내일도 무릎 꿇어 하나님 내 미래 오늘도 책임져 주시고,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환경으로 절대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아주 개념 없을 때 오병이어 같은 거 한 번 일으키는 거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가르쳐 주려고 그거 한두 번 하는 겁니다. 초신자 때 그런 적 있죠? 하나님 버스가 안 와요 라고 하면 버스가 쓰고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그거 6개월 이상 절대 안 해주십니다. 초신자 때 한 거예요. 초신자 때. 그 다음에 뭘 해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 해주시는 건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가는 겁니다. 내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내 철학과 가치관을 깨셔서 내 인생의 새로운 디렉션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거죠. 여러분 이상주의자가 되셨습니까? 되고자 하십니까? 몸부림치십시오.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가고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화라고 하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두 번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정말 이상주의자가 되고 싶어요. 저한테 그런 정말 이상주의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저를 이상주의자로 변화시켜 주길 바라요. 내 마음은 이상적이지가 않고 내 마음은 세속적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터치하셔서 내가 이상주의자로 새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이상주의자로 만드소서. 주여 나를 회개케 하소서. 주여 나를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주소서. 주여 나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변하게 해주세요. 예, 다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요, 그냥은 못 하시겠습니까? 어떤 그런 터치나 마음의 어떤 감동이나 뭔가 나도 모르게 변하지 않으면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 간단하게 가봅시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느껴지건 느껴지지 않건 경험되건 경험되지 않건 그는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진짜 여기에 있다면, 내 느낌과 상관없이 그가 여전히 여기에 있고, 그는 여전히 내 말을 듣고 있고, 그는 여전히 내 말을 들으면 반응하는 자라는 걸 믿는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무릎을 꿇고 그냥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이 설교를 들어보니, 이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세속을 추구하고 살았고 내가 이제는 천국을 추구하고 살기로 회개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까?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느끼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변화시켜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그렇게 무릎을 꿇고 내가 변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요한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아닙니다.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요한의 이 설교를 듣고요,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와서 그 요단강에서 머리를 쳐박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겠다고, 변화되겠다고, 내가 더 이상 이 세계가 아니라 저 세계를 바라보고 살겠다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성령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 시점이 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죠. 좀 더 전인적 죄를 쓰고 다를 수 있죠. 이런 복잡한 얘기는 집어치우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도 좋고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린 다음에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안 바꾸셨으니 나는 이러고 살아요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첫 단추는 여러분들이 끼셔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인풋이 없을 때,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극이 되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자발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체험이나 어떤 은혜나 어떤 터치에 인풋이 있으면, 자극이 있으면 그때 내가 반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다리면서 보낸 시간이 몇 달이며 몇 년입니까? 신앙의 슬럼프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도 그것만 그저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도대체 몇 개월이고 몇 주이고 몇 년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무릎을 꿇으세요. 믿으십시오. 천국은.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네가 하는 걸 도우실 거예요. 결론 갑시다. 마지막 설교 따뜻하게 하면 서로 울고 말씀 잘 안 들어가고 그래. 어? 이렇게 배신감 느끼는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 그럼 내가 마지막에 니들이 이렇게 선물 이건 이따 할 거야. 이따 하고. 내가 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다. 내가 니를 얼마나 사랑하면 마지막 설교까지 이렇게 독하게 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러는 거예요. 왜? 정말 안 변해. 뭐 말을 해줘도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그렇게 욕을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목사님 전 그래도 현실주의자가 좋고 적용이 잘 안 되고, 목사님 말씀 다 맞는데 이번 주에 레포트가 많아서 생각이 안 나고. 희소성 잘 드러나.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오케이, 마무리 갑시다. 저는 이 시대의 여러분들이 유난히 나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 윗세대는 식민지를 겪었고 윗세대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전 세대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보릿고개가 상존하던 19세기 말 구한말이었어요. 대한민국은 유사히로 최고의 전성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한국 땅에 태어나기로 결정돼 계셨다면 바로 올해가, 지금 이 시대가 적격입니다.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시대를 선택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이 날짜를 선택할 것입니다. 아닐 것 같아요? 고구려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때 선택할 것 같아요?
영계 소문이 막 전쟁 일으키고 다니고 이럴 때 그때 좋아할 것 같아요? 신라 시대 그때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지배층이 아니라 수많은 그 민초들이 일반 시민들이 너는 지배층이니? 니네 민초잖아. 정확하게 풀뿌리들. 어느 시대를 선택할까요? 이 시대를 선택할 겁니다. 그렇게 뒤로 가면 좀 그런가요? 옆으로 가볼까요? 물론 우린 최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인류 50억 인구 중에서 지금 네가 살 나라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한국은 몇 등 정도 할 것 같습니까? 150개 정도의 나라에서 100등 밑으로 밀려날까요? 50등 밖으로 밀려날 것 같습니까? 최소한 우리는 상위권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전 시대의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나름대로 돌아다니본 여러 나라, 훨씬 더 못 사는 나라들의 어떤 청년들보다 가장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방글라데시에 태어난 사람도, 카자흐스탄의 대학생들도, 수리남의 청년들도 여러분들보다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엄청난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뭐에? 이 사회에, 이 조직에, 이 제도에, 이 교육에. 왜 우리는 이렇게 나약할까? 여러분들이 나약한 이유는 시대의 벽이 높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패배주의라는 시대의 사고방식을 주워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약한 이유는 이 시대가 유난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굴러다니는 불량식품 같은 사고방식을 주워먹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약한 이유는 이 시대에 유난히 특별히 더 편안함을 숭배하는 그 숭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함을 숭배하며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시대가 특별히 어렵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무능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이 여러분들을 좀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존의 논리로 내몹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70년대까지 정말 생존이 절박한 시대에 우리의 선배들은 인생의 가치의 문제를 논했는데 가장 그래도 풍요롭게 사는 너희들이 인생의 생존의 문제를 논한다니. 여러분, 이 사고방식을 깨고 나오십시오. 패배주의를 꺾으십시오. 여러분, 삶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패배주의의 출발은 패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삶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했는가, 그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살아갔는가가 삶입니다. 그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가 삶이 아니라 그가 살아갔던 그 삶의 태도가 삶입니다. 가장 삶은 내가 추구하던 것과 이 세상과 부딪혀서 내 삶이 깨져나가는 것이 가장 찬란한 삶입니다. 삶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추구의 과정에서 내가 몰락할 수도 있는데 그 깨어지는 몰락의 찬란함이, 그 깨어지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순교를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는 패망합니다. 사회주의를 위해서도 그 도도한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걸 각오를 있는 사람들이 그 세상을 오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편하게 살다가 두려움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살다가 미소 지으며 죽는 게 인생입니다. 바꾸십시오. 인생은
편안하게 살다가 두려움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살다가 미소 지으며 죽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미소가 지어지십니까? 내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십니까? 미소가 안 지어지는 이유가 불편했기 때문입니까? 올 한 해 유난히 불편해서 입가에 미소가 안 지어집니까? 덜 자서, 덜 놀아서, 덜 재밌어서 입가에 미소가 안 지어집니까? 아니면 무의미하게 살아서 입가에 미소가 안 지어집니까? 죽을 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인생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문득 돌아보면 미소가 지어져야 됩니다. 인생은 편안하게 살다가 문득 돌아보면 두려워지면 안 됩니다. 막 놀다가 문득 열만 돼서 나 뭐하고 사니? 하면 두려워지고, 문득 설교 듣다가 나 뭐지? 두려워지고, 또 막 개념 없이 살고.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살 때는 죽을 것 같고 살 때는 그만하고 싶고 이제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문득 멈춰서서 내 인생 돌아보면 내가 미소가 지어지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편안함을 숭배하고 패배주의에 물들은 사고방식을 바꾸십시오. 패배를 두려워하지 말고 불편함을 당연시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진짜 결론, 이상주의자가 되십시오. 내가 이상주의자가 되면요, 안일함과 두려움의 껍질 속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알아요? 살아있는 거? 잘 모르지? 여러분 느끼죠?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는데 살아있지 않는 것 같은 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거. 허무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두려움과 안일함의 껍질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살아는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 그 삶 알죠? 그건 알죠? 근데 이건 잘 모르겠죠?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내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것. 그 생기. 그거 알아요? 그걸 가지면 모든 걸 가진 겁니다. 꿈꾸는 세상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될 거라고 믿으십시오. 그것을 위해 인생을 투자하세요. 그러면 마른 뼈와 같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죽은 것 같았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와 여러분들의 그 마른 뼈 같은 삶에 살이 붙게 하고 신경이 살아나게 하고 피가 돌게 하고 피부가 생겨지며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죽은 것 같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그들이 살아있게 되는 것. 새 생명, 다시 살아남, 새 사람, 부활의 은혜. 여러분들이 오늘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것입니다. 말씀을 진짜 마칩시다. 처음에는 당연히 설 찬양 듣고 너무 감동해서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내 분노는 내 꿈에서 옵니다. 본문보다 훨씬 독한 얘기만 많이 했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지구덩어리에 교회가 수십만 개가 있는데 주일날마다 사람들이 개떼처럼 모여서는 지 마음 편하고 지 인생 도와주고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갈 거라고 믿으면서 세속적인 얘기를 거의 다 쏟아넣는, 그리고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거기 앉아서 성령이 어떤 내 은혜가 어떤 내고 떠들어다니는
그 교회를 바라보는 여호와의 분노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 그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속으로는 아무런 생기도 없으면서 죽은 것 같이 살면서 겉으로만 은혜이네 부활이네 자기가 뜻도 모르는 단어들을 회칠해 놓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칠한 무덤들아, 겉만 번질하게 칠해놓고 안에는 죽은 뼈가 가득하도다. 어떠십니까? 여호와는 오늘 이 교회를 보시며 이 코람데오를 보시며 기뻐하십니까? 분노하십니까? 여호와는 오늘 여러분들을 보시며 오늘 너를 보시며 기뻐하십니까? 분노하십니까? 자기도 행복하게 안 해줬다고 상처받았다고 날뛰며 자기 행복해졌다고 다 이루었다고 감사하는 너희들을 보며 그는 분노해야 되냐 기뻐해야 되냐? 여러분 초대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디모데도 그날 손을 뻗고 그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새로운 세상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여러분들이 손을 뻗어 내가 이제 회개하기로 결정하면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같은 함정 속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십시오. 이상주의자가 되십시오. 꿈을 꾸세요. 그것만 기독교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기독교에는 불가능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가게 하심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그 천국으로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설교. 내 간절함이, 내 안타까움, 여러분에게 꼭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